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한국 가족 방문과 또 말씀 사역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빌립보서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죠.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 영광과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기쁨, 그 하늘의 영광을 자유의 몸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도 역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이 빌립보서를 보낸 것이죠. 자, 우리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형편이나 우리의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죠.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의 영안, 그의 영적인 안목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그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한 번씩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표대는 과연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늘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하는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일하는가?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가? 일을 하는가? 하는 것들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이죠.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목표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목적은 주님 주신 사명, 천국 복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았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본받으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살기보다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에 짝하면서 방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원수고,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이죠.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다.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늘을 위해 살아라.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또 말하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놀지 말아라, 공부해라, 나쁜 일 하지 마라, 좋은 일 해라.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볼 때마다 마치 잔소리처럼 매일 반복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또 말하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이 본성,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천국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이 남아있고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발이 한쪽 발은 복음에, 한쪽 발은 천국에,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우리의 욕심에, 마치 이렇게 양쪽에 발이 벌려져 있어서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 기웃뚱거리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붙잡혀서 어기적거리고 허우적거리고 지체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라, 성령 충만해라, 세상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라.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미어지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가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길로 가야 되고, 세상에서도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길로 가야 되는데, 죄악된 길로 가, 그 멸망의 길로 가, 그 길이 앞에 다 보이면 이 부모의 가슴이 어때요? 정말 그것을 말려도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이 가슴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기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너희를 향해서 말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잠시 잠깐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만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면 함께 멸망한다.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배요. 자, 누구를 위해 사는가? 우리가 섬기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섬깁니까?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 잘 먹고 그냥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이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재물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 그들의 수치스러운 것들, 그들의 죄악들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영혼 구원의 사역들이고, 땅의 일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멸망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있지만 여기서 발을 내딛고 밖으로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훨씬 더 많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이 복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시민권이 중요하죠.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서죠. 시민권이 중요합니다. 시민권은 그의 삶의 근거죠. 어디에 뿌리고 내리를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 시민권을 선택하죠.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게 되면 너무나 쉽죠.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면은 참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돈도 많이 걸리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참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잠깐 보니까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에 살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고려인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살려고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고려인 4세들은 19세 성인이 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3세까지만 한국에 체류할 자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 그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다른 소원은 없고 오직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만 해달라.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국적만, 시민권만 허락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법이 빨리 개정돼서 거기에 살고 싶은 자녀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시민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또 우리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미국이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와서 여기 사는데 지금 스테이러스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또 추방까지, 강제 추방까지 시키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좀 미국에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분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한국 시민권도 미국 시민권도 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의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 바울 시대 당시에 로마 시민권도 굉장히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천국의 시민인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의 미국 시민권도 자랑할 수 있고 대한민국 우리 또 국적도 자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뿌리,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임을 우리가 깨닫고 천국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은 어떻게 얻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시민권을 얻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게 되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이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현재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형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미래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순간에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몸의 영원한 부활과 그 생명을 여기서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게 되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것들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보화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도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보물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것들은 상대화되죠. 세상의 것들은 상대화돼요. 작아진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께로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그렇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이 낮은 몸, 그렇죠?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은 얼마나 깨끗해요. 피부가 얼마나 아이들이 예뻐요. 얼마나 건강해요.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 또 저희 형제들 또 우리 자녀들 조카들이 있는데 같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아이들은 안 지쳐요. 아이들은 잠깐 그냥 뛰고도 눈 한 번 잠깐 감았다 뜨면 또 그냥 뛰느라고 애들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애들이 그렇게 건강해. 제일 건강해. 자, 그러나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 어때요? 나이를 먹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가 노화되죠. 힘이 점점 없어져요. 노화돼. 우리의 낮은 몸 점점 후퇴하고 점점 퇴락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 우리 육체만 바라보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한 살 더 먹으면 얼마나 힘들까?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10년 뒤에는 얼마나 힘들까?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60대 되신 분은 50대는 내가 안 그랬어. 또 70대 되신 분들은 60대 가지고 뭐 그래. 70대 또 80대 되시는 분은 또 그렇죠. 한 10년 뒤면 어떻게 될까? 답이 없어요. 답이. 젊은 사람들 말로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까? 거기는 희망이 없죠. 하나님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살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인생의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의 쾌락은 주지만 결국은 그를 더 몸을 망가뜨리고 그의 영원한 소망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이죠. 세상의 쾌락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 성도들을 아름다운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권자들,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문제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기쁨, 세상의 자랑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서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의 헌신과 그의 복음을 위한 수고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주신 귀한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